할렐루야. 2020년 8월 28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얘기해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주의 제자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 안에 가득 비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화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화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오늘 또 주말을 앞둔 하루.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뭐 한 수요일 정도까지 이제 주 중을 적응하다가 한 목요일 정도 이제 적응이 될라 치면 금요일 날 급속히 피곤해지는 상황을 맞게 되죠. 이게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삶의 어떤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매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화 하는데 그 모든 리소스들이 사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말씀을 교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교만은 패몽의 선봉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참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의 전제를 어제 말씀드리기로는 내가 했다, 또는 내가 한다, 또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교만의 내용이 바로 처음과 다른 마음 그리고 처음과 다른 생각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때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 네. 그것이 이제 처음인데 처음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 섞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의 전제로 등장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 나의 전제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18장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것이죠. 이 포로민들의 고난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의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1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것이다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아버지 세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회피를 하죠. 이것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전제가 나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다른 마음, 처음과 다른 생각을 가져서 결국 내가 했다, 내가 한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막 충만한 사람이죠. 자, 그러한 나의 전제는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죄로 인한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전제, 두 가지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과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바치고 나의 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했고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18장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아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포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비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앞 세대의 죄로 인하는 것이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 속담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론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의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너가 됐든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가 들어진 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규정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받아보고 처음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니까 흥분되고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서 나의 선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쨌기 때문에 저쨌기 때문에 내가 했고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인생을 조립해 나가는 말 그대로 교만한 경로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만의 전제가 되는 나의 전제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바로 죄로 인한 죽음도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18장 전체 말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주제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나의 전제를 자꾸 이렇게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에 대한 대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내 안에 어떠한 상황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어떠한 썩어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뭐예요? 여기에 대한 회피를 자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뭐예요?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뭘로 인해 온 거예요? 분명한 거는 죄에 대한 대가로 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피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몰아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몰아버려요?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윗세대한테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생각, 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 그 썩어 빠진 마음, 썩어 빠진 생각, 전혀 생명의 길로 나아오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썩은 마음과 썩은 생각, 썩은 중심, 그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라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로 뭐예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끔 명확하게 공의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보면 우리 그 1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내 유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한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사이에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나오고요. 그 동력은 봐요. 9절 말씀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한마디로 의인이죠. 이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이 가령 아들을 낳았다 치자라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면서 상황이 펼쳐지죠. 이 아들이 뭐 그 아버지가 교육을 잘했던, 본을 잘 보였던, 어찌됐든 간에 그 아들이 선택해요.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요? 선을 하나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죄악 중 하나 이상을 범하여서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블라블라블라 11절 이하에 그 앞서서 아버지가 한 거에 반대대로 되는 행위들을 하나 이상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뭐예요? 13절 이하에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포로민이 되는 이 상황은 아비세대이라는 것이 아비세대로 인한 것이 아닌가, 혹은 그 윗세대로 더 치고 들어가면 우리의 더 윗세대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줄기로 이 속담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주기를 지켜 행하는 그 의인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뭐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간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된 그 악인이죠. 그 악인이 또 아들을 낳았다 치자. 자, 14절 말씀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 말을 부르지 아니고 또 그 악행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뭐 17절 이하에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을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해요. 19절 이하에 왜 그러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바로 뭐예요? 나의 포로된 상황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19절 이하에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같은 얘기죠.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와 직결을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범죄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아들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는 징계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죠. 더 상황이 심각해지죠. 자, 이러한 이제 상태, 그러니까 포로민이 된 이 상태를 속담을 인용하면서 결국 뭐예요? 아비 세대를 원망하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25절 이하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핵심을 찌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그 어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올바른 길을 걸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한 번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큰 틀에서 한 번 돌아봤으면 중간 틀에서 돌아봐야 되고 소규모 틀에서 돌아봐야 되고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인 거로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공의의 빛이 더 햇살처럼 디테일해질 수 있고 디테일해지는 만큼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사랑으로 해석되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고 납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이 비춰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삶이 바로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 라는 프로세스가 바로 제자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먼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가셔서 나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입니다. 아멘. 또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무엇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아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전하여 주셨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믿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싶고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받았죠. 제자로서의 삶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언약의 삶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본 양식인 거예요.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떤 때는 살고 어떤 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의 삶으로 인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자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19, 20절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바로 뭐예요? 그 제자 프로세스 안에서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 31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제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선교사라면 더리버 처치 성도이자 선교사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뜻한 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서 관계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가서 관계를 합니다.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갔어요.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뭔 얘기예요? 그 관계가 열리는 것조차도 나의 결정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와의 관계가 탄탄대로로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까지 인도된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악이 버려지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한 결정 권한이 나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긴 하지만 뭐예요? 늘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자녀로서 바로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의 관계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뭐예요? 나 합의된 어떤 약속 시간을 지금 보장하면서 이걸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관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까지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계획이죠. 계획을 정해놓고 예측을 정해놓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의 결정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늘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늘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삶의 역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요 24살에야 그 삶으로 진입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4년 동안 내가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런저런 핑계가 되면서 속담이나 인용하면서 세상 지식이나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짬뽕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굉장한 착각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무엇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자화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화가 답인 거예요. 제자화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껍데기일 뿐 그 안에 강물, 그 안에 생명력, 그 안에 변화를 결정하시고 그 안에 그것을 흘려보낼지 말지 그것을 어느 정도로 흘려보낼지 그것을 어느 정도의 강력으로 역사하실지를 모든 결정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제자를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악을 버리고 이 사람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왜 죽고자 할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발생될지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 또 같이 가주는 게 답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이런 프로세스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걸 흉내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공통적인 원칙이겠죠.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우리 자체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의 능력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한 결정 권한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제자화를 하려고 할 때에만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전제, 우리 죄로 인한 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할 때에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방법, 성령님의 계획이 우리는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짐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러나와서 진정성도 우러나오고 마음도 우러나오고 아이디어도 우러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신 보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러나와서 바로 뭐예요? 그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그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서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결과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살고 제자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 사는 것 그리고 제자로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히 어떤 명시적인 그리고 당위적인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킨 데까지 그 모든 과정 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만날 만한 사람, 겪을 만한 시간 그 속에서 제자와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게 하시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가 담임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낙담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죽음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낙담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당위적, 방법론적, 그리고 여러 가지 원리적인 것들을 적용하여서 나의 삶에 이행하여 보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모두 진리로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각, 성령의 계획,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자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의 오늘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